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잔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마른 가지 위에서도 새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언제나 그 은혜에 만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엄청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와 국민들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훼손되어 버린 자연과 오염된 대기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계 경제와 정세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교제하며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 해결의 은혜,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조영진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감독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결단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한국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보다는 좋다, 이게 더 어울리지요. 사실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희망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종종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서 희망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오늘 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희망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멋 모르고 돈도 없는데 재정적인 준비도 없이 서울로 중학교 유학을 떠났다가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며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독하게 매달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주고 인도한 것은 역시 희망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패스하고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그래도 저를 붙들어준 것은 회복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밤새 출혈과 싸우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도 희망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아련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보다 신실한 내일의 목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목회에서 은퇴한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제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이 문득문득 제 스스로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내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새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희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4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품게 되는 희망의 내용,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힘든 인생길에서 쉼이 있는 삶,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며 이 새로운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일으켜 세웁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는 희망의 내용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대로 보다 나은 인생, 보다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바라며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세워지는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미래를 세워가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초는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 소유 혹은 운명, 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망입니다. 성공해보겠다는 꿈이 바로 희망의 기초이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꿈, 희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초들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밀려놓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 풍랑 앞에서 희망이 꺾이는 좌절과 실망을 맛보기 쉽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나라고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근거는 결코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종점에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의 기초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과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희망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과연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들의 희망의 기초는 다릅니다. 이 기초는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초는 참으로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가를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솟구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끈질긴 사랑은 그만큼 강력하고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안고 고난의 바다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튼튼한 기초,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88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희망에 닿을 주리라. 제가 한번 찬송을 불러보고 싶은데요, 2주 전에 제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자가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 딴에는, 그리고 제가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을 대표해서 학교에 나가서 독창한 사람입니다. 둥근 달 밝은 달 구름 타고 찾아, 그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대 자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슴을 담아 찬양했는데도 유튜브 보면서 너무와 이제는 더 이상 찬양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과 같이 부르는 건 괜찮은데 마이크로 독창으로 나가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말 찬송은 이 후렴에 가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의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옮겨놓지 못했습니다. 영어의 후렴은 On Christ's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sinking sand, 무너져 내리는 모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희망을 세우는 사람들의 삶을 본문 8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성경 개정판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박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고난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쓰라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가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갈 길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hopelessness, 희망 없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hopelessness,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디서 희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과연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사랑의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한 12년 전에 돌아가신 여성 작가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 네이버의 블로그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완서님은 1988년,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낸 후에 석 달 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좀 그럴듯한 걸 하지 왜 마취과를 하느냐라고
어머니가 물었을 때 아들은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수술이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 외로움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깊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의 저서에서 몇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았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청청한 나의 어두운 땅 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한다니 발작적인 울음이 북받쳤다. 이 같은 고통 속에서 이혜인 수녀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특별히 젊은 수녀 이야기 속에서 박완선님은 깨닫습니다. 내가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망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딨나? 라고 고쳐 먹을 수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거기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블로그의 마지막 부분은 박완선님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참 좋은 글입니다. 내 원망을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원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내 원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희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다가오는 대적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찾아와서 삶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무리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참으로 공평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지는 separation,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아주 외로운 길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나 홀로 외롭게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왔던 희망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알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끊어져도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38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즘 사후 세계를 연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연구 결과들이 혹은 체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던 그 사랑의 관계가 죽음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는 동안 사귀었지만 이제는 굿바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그 관계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희망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혼돈 속에서 진통하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이 튼튼한 사랑의 끈을 붙들면 우리는 오늘의 아픔, 이 혼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속한 연합감리교단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 남는 교회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상처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단 전체가 큰 폭풍 속을 헤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같은 교단의 현실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의 과정을 헤쳐오고 있는데, 제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떠나는 교회도 남아있는 교회도 함께 하시며 오늘의 혼돈이야말로 새날을 잉태하는 모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개최한 2019년 특별총회에서 기도팀의 일원으로 그 총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션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 시작하기 전에 6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결과로 교단 안에 더 큰 파열음이 생기고 분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이렇게 온 교단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동료 감독과 대화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 혼돈과 아픔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들이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기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질병과 도전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끈질긴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가끔 뭔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글을 나누면서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 하늘을 덮고 세찬 비바람 앞길을 막을 때,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물결 내 무릎 꺾어 주저앉힐 때, 고난 앞에서 깨어진 믿음의 파편들 불안과 걱정을 몰아다 줄 때, 말라붙은 사랑의 샘 쓰디쓴 미움만을 토해낼 때, 무너진 꿈의 터전 위에 아픈 가슴 울리는 탄식의 소리 메아리 칠 때, 모든 것 깨어지고 모든 것 무너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떠나버린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내게 손짓할 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질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직 길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보찜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절망의 부지런 떨지 말고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끈질긴 하늘의 사랑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날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그분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으니 이제 힘을 내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에 부딪히는 마지막 대적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드셨습니까? 그 손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절망하는 일에 부지런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온 우리들에게 과거에도 함께 하셔서 희망을 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셔서 희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고 헤쳐가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조영진 감독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독님의 건강과 또 감독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 교회 임원회 모임에서 결정된 중요한 안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내용이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보시고 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원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유스 청소년 그룹에서 서머 리트릿을 다녀오게 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포토맥 파크에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점심 친교팀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판매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 다녀오시는 길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버지니아 연회가 로녹에서 열리게 됩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회가 열리고 또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일어나셔서 먼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신 후에 조영진 감독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이름도 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